사랑해 주님 고맙습니다. 귀한 시간에도 주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것이 믿음이 되어지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주의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만지시고 인도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 봅니다. 자, 8장 14절. 예루살렘에 조금 퍼지는 것 같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는 거죠. 또 사마리아 나오죠. 개처럼 취급했다는 땅, 그죠? 자,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러라.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은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은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서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간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서 말할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거하여 말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사마리아의 여러 촌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 이것을 이제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의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성령에 임하는 것, 예수를 믿는 것은 성령에 임했기 때문에 믿는다, 그 얘기와 아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성령에 대한 어떤 체험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예수를 믿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도 계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저주를 받아서 죄값으로 죽는다, 그렇게 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고 나를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한 것이지,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 없는 생명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다,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과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구분을 시키냐, 왜 구분을 시켰느냐, 그거를 좀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성령의 은사를 돈 주고 사려 했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우리가 알면 자연스럽게 성경이 무엇을 제시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16장 4절을 보면 이제 3절부터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를 친히 사심으로 나타나셨도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지상에서 살아나셔서 사역을 하셨다 그 얘기죠.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뭐 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일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너무 많이 공부를 했으니까 4절 봅시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뭐냐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약속한 거 내가 너네들에게 보내줄 것이라 약속한 거 그거 기다리고 있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약속한 것이 뭐냐? 성령 내가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 보내줄 것이다. 그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시면 대신 이제 오셔서 예수를 증거해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네들이 권능을 받는다. 그러면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성령이 누구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하시면 임이라도 뭐다? 권능이 왔다 그 얘기입니다. 권능 받기 위해서 따로 기도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분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있느냐 안 함께하고 있느냐, 그게 믿어지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미라도 권능을 받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여튼 뭐 안수들을 잘한단 말이죠. 예, 지금 간 그 박인준 전도사가 그 안수를 이렇게 이제 은사를 받았으니까 알아지는 것도 많아 있겠지만 안수를 잘하면 병을 잘 고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연중에 신경질 나는 건 걔는 기도를 많이 안 하는데도 그렇게 고쳐지더란 말입니다. 그가 왜 그래? 너는 어떻게 그렇게 담대함이 생겨서 그렇게 안수를 하냐? 아니, 말씀을 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는 손을 얹을 뿐이고 역사는 주님이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는 상당히 놀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것을 모르시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믿어지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하시는 거고, 그리고 역사는 누가 하느냐? 주님이 하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해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네. 부랴부랴 막 저기 기도를 많이 해도 안수하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더라니까요. 네. 기도 많이 했는데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도 많고, 기도를 드렸는데도 안수해도 나타나는 사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임마누엘이 되셔서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치료자라는 것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순종하면 내게 주신 믿음의 달란트대로 주님이 일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안수를 해도 어떤 사람은 낫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안 나. 그건 누가 하느냐? 우리가 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한다? 주님이 하신다. 믿음은 전적으로 누가 이뤄가는 것이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영혼의 그릇에 담겨지면 자연스럽게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올라오게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다 보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주님이 한다는 것을 그 믿음이 와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이뤄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의 임함으로 권능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리다 보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고 사도들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지금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많은 구원 얻는 무리가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되느냐? 유대로 가야 되고 사마리아로 가고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도무지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면 권능이 임한 자는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고 한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이 예루살렘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다.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는 것을 믿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 분명히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서 유대도 가지 않았고 사마리아도 가지 않고 땅끝까지 가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불순종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당신이 이뤄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풀어지면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지면 오늘 내게 좀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해서 지지고 볶고 안달받다라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는다. 단 우리가 하는 것은 주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안에 끊임없이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 속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으니까 믿음도 없는 거고 불순종 가운데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당신의 말씀을 이뤄가는가 그것을 보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2절 봅니다. 사울이 그의 죽음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스데반 집사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순교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났도다 그렇게. 근데 보니까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사도만 남고 그 많은 무리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제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갔대요?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으로 도망갔도다. 그것을 흩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의 모든 땅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는 그 말씀이 스데반 집사가 죽음으로 핍박을 인해서 다 제자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스스로 사마리아를 갔느냐 유대를 갔느냐 땅끝까지 갔느냐 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박해가 일어남으로 여러 곳에 두루 퍼져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하신다 그 얘기를 하면서 누가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도다? 주님이 역사를 이뤄나가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8장 5절 보세요. 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죠. 그럼 오늘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말씀을 증거해야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럼 여러분 들어야 될 말이 뭐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을 드러내야 되는 거죠. 그분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고 그분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영접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내게 임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라니까요. 그 말씀이요. 뭐 하면 복 받는다. 그건 여러분이 좋아서 믿는 거지.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믿음이 무슨 말씀에 약속하지 않은 말씀이 무슨 믿음의 근거가 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봅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앉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박해를 받아서 피해가는 그 무리 중에 빌립이 있었다. 그러면 빌립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도다. 네, 빌립이 어디를 내려가고 있어요? 사마리아 땅을 향해서 내려가고 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에 가서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내시고 그 여인을 구원하는 일을 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마리아는 개같이 여기고 개같은 땅으로 여겼는데 지금 빌립 집사가 어디를 내려갔도다? 사마리아 땅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도다. 누가 역사하신 것이냐? 예. 핍박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흩어져서 결국은 내려간 땅이 어디예요? 사마리아 땅.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누가 이루신다? 주님께서 이루신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빌립이 박해를 피하여서 간 곳이 사마리아다. 그것이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났도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행하는 표적이 있어서 그 표적이 뭐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자들이 걷고 일어났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그 역사를 몸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전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무리가 많이 따랐다라고 이렇게 얘기고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부터 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서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에까지 다 청종하여서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하여서 전도함을 저희가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권능을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마술을 행하는 자다. 얼마나 마술을 대단하게 했는지 사마리아 사람들이 놀라서 아주 그는 큰 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인데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비만 혼혈이 된 것이 아니고 종교도 뭐다? 마술이라는 사술이 들어와서 그 이방의 사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사마리아에도 뭐예요? 이방 종교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마술을 했던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돈을 너무너무 많이 벌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빌립이 행하는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리 고쳐지고 막 이런 사건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행했던 그 마술은 쪽도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세 발의 피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그것을 보고 능력을 받고 싶어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쫓았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사단의 나라가 떠나고 우리의 육체의 질거가 고쳐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가난 것에 대한 도만 잘했다 그 얘기입니다. 빌립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죄인들에게 영생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지금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빌립 집사는 이 능력을 행하면서 자기를 위한, 자기를 가시하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었다라고 그렇게 얘기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가시고 성령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예수를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많이 증거되어졌을 때 예수님은 가셨지만 지금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뭐다? 빌립 집사의 사역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그렇게 얘기고 시몬도 따라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 나섰도다. 근데 그 속마음은 표적과 능력에 있었던 것이 시몬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이 안수를 하고 성령이 임함과 표적과 이적이 드러나니까 자, 시몬이라는 사람이 돈을 주고
그 능력을 사기를 원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18절서부터 봅시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 내가 간계할 것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도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고 사단에게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서 지금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표적과 이적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돈을 가지고 자기도 기도하면 이렇게 성령이 임해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은 시몬에게 마술을 행함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것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향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뭐다 하나님의 능력 권능 그것을 통해서 또 돈 벌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있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를 하고 너 하나님의 그 선물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줄 아냐? 내 은과 내가 갖고 있는 돈과 너는 망할지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으니까 이 십자가의 도 구원받는 것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도다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시몬은 딴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은사가 우리들에게 많이 와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누구보다도 많이 알아가면서 느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은사를 구하는 목적은 오늘 여러분의 이익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이 사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사를 표적을 주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받은 자나 은사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중심에 서서 신비를 추구한다거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풍요롭게 알고 느끼고 더 순종할 수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임한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못 박힘을 증거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도들이 능력과 이적과 기적만 받고 증거하고 갔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고난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적과 기적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적과 기적도 있었지만 고난이 더 많았습니다. 핍박이 더 많았어요. 어려움이 더 많이 있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나를 보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덧입히기 위해서 성령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아간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분이 친히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다 해결하시겠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나는 그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내 삶은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으니까 나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자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연단과 그 고난 통해서 내 목적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을 향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빌어주시고 달란트를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에게 손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다 내가 10,000원짜리 못 준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이쁜데 왜? 쓸 줄 모른다. 가서 뽀빠이 하나 사 먹고 9,900원 다 잃어버리고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준다면 여러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쓸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돈이 조금 생기시는데 어떻게 감상금 좀 넉넉히 한번 잘라서 하나님 앞에 드려봤어요? 네?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한번 돈 좀 써야 되겠다고 한번 써보시게 됩니까? 저도 안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네?
사실은 우리는 마음과 생각만 거기에 미쳐있고 지식만 와있지 내 영혼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지식으로는 와있는데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니까 저는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해서 아버지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가게 하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시면 좋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 예수 증거하는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아는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 좀 보내서 예수를 믿게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러냐? 절대 죽은 자가 가서 살아나서 간증을 한다고 해서 다 믿을 것 같으냐? 미쳤네, 햇소리 하고 있네, 그러지?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와 이 얘기는 성경에 있는 얘기니까 믿는 사람끼리 믿어지는 얘기고 성령 받은 사람이 통하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믿을 것이냐? 구약 성경 모세와 선지자들을 향해서 기록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뭐다? 오늘 일해 나갈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제시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령이 임한 자는 자기의 죄를 아는 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것, 그것을 제대로 알아가는 자가 성도이고 성령을 받은 자이도다. 그러면 빌립이 전하는 예수를 믿는 것과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이 지금 분리되어져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사도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그들이 유대인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에 파송을 하는 겁니다. 왜? 빌립 집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니까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마리아 개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그 도를 받았단 말인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요한과 베드로를 사마리아로 보내게 되어졌다. 그리고 조사하게 되어졌다. 14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것을 듣고 도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극적으로 나가서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것을 살핀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사마리아 땅끝까지 사마리아까지 가서 증거되어지고 있고 역사하고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44절 보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도다. 막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게 없어서 그리고 난리를 죽여도 충만하지도 않는데 성령이 언제 오고 있더라?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누구다? 신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가 증거되어지니까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왔으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얘기입니다. 당연하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뭐 애들이 뭐 그렇게 예수가 궁하겠어요. 우리만 예수 좋지. 근데도 어쨌든 교회 와서 들으면서 예수님 얘기를 뭐 유튜브에서 그렇게 많이 잘해주나? 근데 이렇게 기도해보면요, 그 뱃속에 불들이 다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통하는 얘기란 말입니다. 불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근데 조그만 어떤 애들을 보면 더 불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뭐다? 아, 그 영혼 속에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심겨줌으로 그들에게 뭐다? 성령 받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로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와주고 여러분의 영혼의 지경을 넓히고 충만하게 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45절 봅시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해서 놀라는 거. 왜? 유대인만 성령을 받을 줄 알았더니 개같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도 뭐다? 말씀을 받는데 성령이 임하는 것을 그들이 알랐다. 그래서 너무너무 놀랬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6절
이는 방언을 또 성령이 임하니까 흔적으로 뭐가 나왔어요? 방언을만 하며 그 방언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도다. 그래서 방언은 뭐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은 뭐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셜라셜라셜라해서 복준다 그런 게 아니라. 자, 7절 봅시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베드로가 유대이니까 성령 받았고 제자니까 받았는데 어머 이 이방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겠느냐 하고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 하니라. 저희가 베드로에게 수일 더 유하기를 청해서 베드로가 수일 더 청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가 이것은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가기를 꺼려 했다.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기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니까 성령이 임했도다. 할례 받은 자들이 너무너무 놀래서 굳이 우리가 받은 성령을 이들에게 받았는데 이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을 이유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놀라면서 그들에게 뭐다? 세례를 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함으로 따로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벽을 넘지 못하니까 선민의 의식의 벽을 넘지 못하니까 이방인에게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는 그 말씀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임하는 것을 보여줘서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인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표적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방인인데 우리도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전후를 향하여서 말씀하는 건 왜 성령이 임함으로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는지를 아느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유대인 너네들도 죄인이었어.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선민으로 부름을 받은 거지. 너네들 뭐 특별히 잘한 거 있어?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도 3일 만에 강약길에 나와서 물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의 죽이라고 했던 것이 너네들 조상이야. 그들은 현실적으로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3, 4일을 지나도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했다. 그럼 너네들은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가셨다가 성령이 오셔서 이방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한도 유대인의 역사는 죄악에 점쳐든 역사고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야. 너네들이 뭐 잘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선민이고 너네들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건 줄 아냐? 그런 거 없어. 죄악이 있다면 너네들이 더 많은 죄악을 짓고 있다는 사실을 왜 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는 것, 그분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하고 있도다. 그래서 서신서에는 사도행전을 끝나서 사도행전이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역사를 이루는 것이 사도행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이제 핍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자유롭게 전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옥에 갇히고 매맞히고 죽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곧 안 오시더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이 자기네들이 잘못 이해되어졌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서신서를 쓴단 말입니다. 편지를 써서 흩어져 있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이도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에는 성령 받으라는 그 말이 없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그렇게 왜? 이미 나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얘기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럼 성령은 누구 증거했다 그래서 예수님 증거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그 사역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져야 돼요. 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구원받지 못한 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했고 예수님이 살아냈던 그 삶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어지고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하시면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분깃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도 그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구하면 아니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만 구해야죠.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 그랬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높일 수 있는 그 삶을 이뤄가기 위해서보다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와줘야죠. 그러니까 어디 계시냐니까 예수가. 늘 얘기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은 예수를 믿는 것과 성령이 임하는 차이는 민족주의를 넘어서지 못하기 위해서 특수한 경우를 가지고 지금 예수를 믿는 것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을 구별시켜 놨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수를 믿는 것 곧보다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고 있도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는 그 예수가 메시아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고백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졌도다. 내가 어디에 신분? 하늘에 속한 신분이니까 땅에 있는 그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구하는 자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미라도 영원한 생명이 왔으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통치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뜻대로 살아내도 그분은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한 게 얼만데. 내가 집사 때 기도한 게 얼만데. 근데 그 뜻대로 하지 않고 당신의 뜻대로 하지. 우리는 그분의 뜻을 몰라도 늘 얘기하지만 저는 목회에 꿈이 없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신방전도사 하다 보니까 안 나오는 사람 찾아가는 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기계 성격도 좋아야지 하고 두려움도 없어야 되는데 안 나오는 사람이 싫어서 안 나오는데 가서 나오라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일이냐? 그건 못한다. 내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지는 내가 모르는데 어쨌든 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공부하고 더 기도해서 능력받아서 저 신방전도서를 하든가 학구방짝에 앉아서 할렐루야 하면서 아픈 사람 기도나 해주든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하지 않아도 주님은 당신의 뜻이 있으니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대로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나 같은 성격에 내가 목회 하겠습니다. 그런 주제가 되느냐 말입니다. 성품상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저도 28, 29에 인진이 낳고 얻고 다니면서 은사사역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제가 그래도 그렇게 훈련을 시켰으니까 제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어서 나를 그렇게 일찍 부르시고 일찍 훈련시켰다 이 말. 왜? 여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졌으니까 세상의 영광을 피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모하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고백해 나가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성령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끌어내시고 당신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이뤄가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가서 주님이 그걸 원하는구나 기꺼이 기뻐하고 기꺼이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아버지의 거룩하신 일을 향하여서 쓰신다니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뛰어드는 것이 뭐다? 성도들의 삶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정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면 그냥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도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 자,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해 나갈 때 그 사랑 없이는 우리가 그 일을 도모해 나가지 못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다 어디에 속한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세상 밖의 일을 향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이유 없단 말이에요. 물론 근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의 근심과 걱정보다 예수님과 분리되어졌기 때문에 세상에 근심이 들어오고 자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주님을 묵상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지금의 고난도 기꺼이 하루하루를 향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주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여러분과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와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